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논밭 사고 다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됐지요. 이들에게는 조금도 이제는 회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게 바로 회복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회복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이들의 부흥할 것에 대한 약속이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날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툭 던져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라고 말합니다. 야곱에 사로잡힌 자, 야곱에 사로잡힌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고 내 아내 사라는 태가 막혔는데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몸종을 하갈을 택하여서 아이를 출산시킵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너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하겠다. 이는 가당치도 않는 일인데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야곱을 택하셔서 12형제를 두시고 애굽에서 거대한 한 국가를 이루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삭에게 그 증거를, 야곱에게 그 약속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에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거대하게 일으켜서 애굽에서 건져내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제 내가 각 나라에서 너희 백성들을 불러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이 된 그 사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그 후손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옛날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진작 약속받은 우리는 잊어버려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열심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데 그 부모가 잊어버린다고 치자. 그래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레위기 26장 42절이요 문학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지 않고요. 야곱, 이삭, 야곱, 이삭, 아브람. 그리고는 그 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애굽에 뒀다가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이 200만이 넘는 이 광대한 민족을 거할 곳까지 책임까지 다 지시고 거처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아브람을 택하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신실한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람을 통하여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기억하실 때 그냥 마음에 들어 너 이리 와, 그래 너 마음에 들어 이리 와, 이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택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를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많은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적국이 있는 자리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기억을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을 기억하여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구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러분, 사람은요 가끔 가다가 어신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평생 포로로 살고 평생 기죽고 살고 평생 눈치 보고 살아야 될 나를 그러한 대상자들 앞에서 김상윤 일어나, 이리 와, 나랑 같이 가자, 이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요 내 돈 주고 밥을 먹어도 그 식당 사장님이 와서 종업원이 우리 사장님이 서비스로 이 음료수 하나 드시래요. 그러면 괜히 어깨가 억쓱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먹으러 가는 그거 다 상술인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리 나와, 나를 찾으러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적국 중에 나를 이렇게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적국 중에. 그리고 다 불러 모으겠다. 너희들아 바벨론아,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아, 열국들아, 이스라엘 망했다고 손가락질하던 너희들아,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다고 너 우습게 보던 너희들아, 내가 그를 친히 찾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사르바르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공격해 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엘리야가 로뎀나무 속에서 빨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과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있어서 보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열심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7,000명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뒤에 안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있는 좋은 환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돈이라는 이방 지방에 사르밧이라는 아주 이름도 없는 동네에, 그것도 혼자서 겨우겨우 오늘 이 밀가루로 빵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열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고함 지르고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진 일에 열심으로 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할렐루야.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려면 쫓아나가서 밖에 가서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나 임하지 않나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영에 성령을 쏟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그냥 애따 하나 애따 저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을 열심을 갖고 확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 가져가서 이 쏟았다라는 표현에, 그렇다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쏟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게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래 가지고 떡을 가지고 몇 개? 몇 개? 아니 몇 개 가지고 대서 다음 사람 몇 개? 이렇게 아닌 거예요. 누구야? 그냥 벌써 훅 쏟아지는. 그릇이 크든 작든 넘치지 않고 막 있는 대로 똑같이 확 주신 거예요. 이거 쏟아 부었다는 뜻이.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잠을 잘지라도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여러분, 10절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나 보세요. 여러분,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고랑마다 물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했는데 물을 꽉 주시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겠지요? 싹을 틔우는데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말랐어요. 폭포수 같은 물을 주면은 이 싹이 다 떠내려가니까 부드럽게, 담비로 부드럽게 내려지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있고요, 섬세하시고요, 적극적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잘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세우셨다. 1년 내내 하느님은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저것도 잘 1년 동안 형통한 관을 세우셔서, 이야, 만물이 어느 것 하나 안 된 게 없는, 잘못된 게 없는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저 복이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중반전에 그럽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저 기름방울이 뭐냐면요, 올리브를 말하는 거. 올리브, 감람류, 감람 열매가 길가에 그냥 쫙쫙 늘어져서, 그러니까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으로 심판해 주시고 칭찬으로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열심히 우리도 주님의 열심을 쫓아가고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라는 게요, 자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고 안수 집사가 되는 게 목적이고 권사가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요, 권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장로되면 그 다음 끝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하여 자리가 필요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란 자리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목회자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더욱더 가깝고 눈치만 봐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요, 교회 돌아가는 사정 곳곳을 다 잘 아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편성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쳐다보고 경치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목적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향한 그 끝없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1절을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내 감정, 내 사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해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만나서 먹을 것 좀 달라. 우리 병사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나발이 지금 양 털을 깎은 것은 잔치하는 거예요. 그 집의 잔치. 누구야?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도망 다니고 이러는 목동이 누구야? 그리고 다윗을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자기 병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가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럽니다. 내 주여, 그가 괜히 나발이니까, 그가 괜히 미련한 자이니까 그는 상대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아오니 자 여기에 주의 말도 먹일게끔 내가 음식 가져왔고 병사도 먹을 거 가져왔고 왕도 드소서. 그 나발 그 원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소서.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덕분에 나발이 목숨을 건졌어요. 아비가일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죽었어요. 그 집안에 풍지박산 났지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열심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열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멋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